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가운데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뭐랄까요, 대유행, 이제 바이러스 질병의 대유행 사태를 보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난리와 소문들, 뭐랄까요, 흉흉한 그런 내용들, 소식들, 그런 음모론 같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이러한 흉흉한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세상의 소문, 슬픈 소식, 어두운 이야기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기도하는 내용, 간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도권이 바로 그 소식, 그 음모, 그 정보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이러한 불분명하고 또한 때로는 너무나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러한 난리와 같은 소문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도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12편이죠. 112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이제 작가 미상의 이제 시편인데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로 되어 있고 1절에 보시면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기준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 크게 기뻐하고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하나님이죠. 말씀의 기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굳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8절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겠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 난리들,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이런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들이 골리앗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이 다윗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 골리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하면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여서 그를 정말로 단칼에 베어버렸죠.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단칼에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들, 이 비웃는 소리, 골리앗이 비웃는 그 소리를 다윗은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 흉흉한 소문과 소식들, 또 맞는 이야기, 진짜 그렇게 될 것만 같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흉한 소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길 바라요.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뢰를 넣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으로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님 이러한 소식이 있는데, 소문인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것이죠. 해결해 주세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한마디로 현실은 인식하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현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세상은 세상대로가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있는 자예요. 더 현실 감각이 있는 자입니다. 흉한 소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것이죠. 다윗도 골리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구나, 너의 그 장대한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의뢰한 거예요.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안 좋아질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들, 그것을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주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대적할 것 같습니다. 교회 상황들이 좀 어려워질 것만 같은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27일이죠. 7일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죠? 속히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셀라이프 큐티 가운데 내가 속히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 속히 점령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속히 점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깨닫고 좀 계획과 일정을 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지, 세상 가운데로 살아갈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와 소통과 교제하는 하나님,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뱉어버리고 듣지 않고 닫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흉한 소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전부터 악했고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더 어두워져만 가고 나빠질 것만 같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때론 듣지만 아버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11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3편 마찬가지로 작자 미상의 이제 감사 예배시입니다. 네, 이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한 이제 하나님, 위대한 절대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그러니까 이 땅의 지구에 있는 하늘과 땅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신데 스스로 이 지구로 오사 무엇입니까? 살핀다는 거예요. 누가 있나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우시고, 또 정말 9절에 보면은 이 임신하지 못하던 자녀가 없고 외롭던 여자를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한 가정, 한 사람, 한 여인을 통하여 가장 행복한, 여러분, 여자들이, 부모들이, 엄마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랑 즐겁게 노는 시간, 자녀들이 엄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참 만족인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참된 뭐랄까요? 뭐랄까요? 가정을 즐겁게 하는 참 복된 인생이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이 어머니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러한 필요와 이러한 궁핍함, 빈곤함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자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가난과 궁핍함에서 건져내시며 또 한 가정, 각 가정도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좀 우리가 의뢰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하늘 아래 이 땅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으로 계신 분, 이런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114편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머리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114편도 작자미상의 감사시인데요. 1절 보면요, 이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출애굽 당시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 여러분 애굽 민족을 말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며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겠죠.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인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문장도 다르고요, 그 말의 느낌도 악센트도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가 다름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와 그런 문맥의 흐름과 그 맥락이 다름이 있습니까? 이질감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주중에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기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양선,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얘기하므로 그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단어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구별되어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분위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소문들을 퍼나를 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자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 가장 좀 큰 나라 차지했었죠. 한 영토,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통 이러죠. 그래서 그 유다 민족, 이 유다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은 민족들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게 된 민족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셨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그 예루살렘, 여부스 민족이 있던 곳이죠. 예루살렘. 그것은 유다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그 처소가 되었죠. 거하는 장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성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분별되어서 살아갈 때요, 우리들의 중심에는요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회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영적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벽이 돌로 막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막 확장돼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무더기를 가져와가지고 진흙더미를 가져와서 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으로 막 쌓으면서 이렇게 벙커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좀 심적인, 우리의 마음적인 의미로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이 마음이 성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더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도 성소라 여길 수 있는 부분, 내가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 어디입니까?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나 공부하는 곳이나 오고 가는 대중교통 수단 그 가운데보다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면 이 교회가, 이 늘샘교회라는 공동체의 교회가, 이 공간이 더 여러분의 심적인, 마음적인, 감정적인 성소가 될 거예요. 성소가 될 겁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시끄러운 세상 음악이 막 이런 것이 퍼지는 곳보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울려 퍼지는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더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자체도 어디 그냥 노래방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 클럽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육신이 교회에 있는 게 더 건강할 것입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거할 때 우리 육신보다 주의 교회의 성전에 거할 때 우리 육신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다 분명히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성소와 성산, 하나님 이스라엘 영토, 여기서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소와 그의 영토가 물론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구별됨과 연합해서 융합적으로 생각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생각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는 더 구별되어야 돼요. 성소와 영토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 있을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다. 그냥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모습처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양말도 신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면은 그것은 구별되지 못하는 행동이죠.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영토, 그의 영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토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러한 구별과 연합을 통합적인 예배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지만 먼저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구별되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구별되어짐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끊임없이 구별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 돼요? 세상도 이 성소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과도 어떻게 합니까? 어울릴 수 있는, 융합이란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들과도 같이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며 대화를 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인생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더 임재하시는, 더 친밀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소, 그 주님의 성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 거룩하여지고 주의 성소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아버지 훈련받아져서 그 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과 이런 언어들이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과 어울리며 소통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소, 주의 성산, 주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 언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4편까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방금 우리 마지막 시편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내 생각도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파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말과 생각,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미디어에서, 온라인에서, 익명성에서의 우리의 말과 생각, 그것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댓글 하나 다는 것, 내 의견 하나 내는 것, 많은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신 있는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미디어에서 그냥 쉽게 보았던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뿜어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을 할까, 대화를 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미디어 가운데서도 말을 하며 어떤 단어들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먼저 구별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을 텐데 벌써 수요일이 됐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반파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흉흉한 소문들, 음모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에서 성수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인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